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아마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힘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경험이 되었던, 내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큰 백이라도 있어가지고 내가 사고를 쳐도 당연히 이것들을 수습해 줄 수 있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 앞에서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한때 청와대에 누구를 아는데 하며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가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힘의 원리예요. 힘이 있는 뭔가를 잡고 있는 것.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취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요, 힘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힘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선언했죠. 그럼 뭐라고 반격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약속을 어긴 건데 반격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힘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느 유명한 크리스천 신경외과 의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기상 후 30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2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이 일이 하루의 나머지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20분은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0분이요 나머지의 23시간 40분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0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는 분을 만나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20분이요 나머지 하루에 23시간 40분을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힘을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그 원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귀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그 자녀가 그 남편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그 아내의 믿음을 붙잡고 남편과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이요 그 가정에 내려가서요
본이 되어 죽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참여합니다. 그때 많은 간증자들을 보면 처음부터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가정 가운데에 첫 번째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정에서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잘 견뎌내고 믿음의 본을 흘려 보내주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믿음이요,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한 사람의 믿음이요, 주위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그 마을의 회당을 관리하는데 그 회당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설교할지를 정하고요, 그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에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심사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야이로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요, 힘은 더 큰 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힘이 있는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요. 이렇게 무릎 꿇어 설득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려 자신의 딸을 고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소식이 들립니다.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기만 했으면 분명히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조금만 서둘렀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딸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야이로의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너 딸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니십니까? 우리는 내 믿음으로는 나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도요, 내 믿음 가지고요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외에도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종,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나에게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러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그 백부장의 종이 깨끗함을 받아요. 하인의 믿음은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의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거절해요. 그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그 밤중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요, 자기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요, 그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그 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요, 가정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요,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무리 그 믿음이 커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요,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이 나와 내 주위,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영향을 주는 믿음이에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무릎 꿇는,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딸 앞에 데리고 오는 그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가정 가운데에 흘러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나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가정을 끌어안는 그 모습, 그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나 혼자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요, 가정으로 흘러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웃에게 흘러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2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드러내는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그래서 살리는 믿음이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과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막혔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결과물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4절과 55절, 54절과 55절을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믿음은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믿으니까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어요. 믿음으로 디뎠더니 그 결과가 요단강이 말라서 요단강을 지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때마다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 결과물로 우리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그냥 내가 믿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끝내버려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 그냥 조금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사람은 그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저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라고 이야기하면 던져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쉽지 않아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믿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만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결과물의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도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기적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내 앞에 있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원 받는데요, 산대요. 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보다 더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 그러면 그 결과물을 누가 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들어보셨죠?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크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 그러면 너의 문제를 풀어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느냐라고 말할 때에 봐라, 밥이 되었지 않느냐, 떡이 되었지 않느냐, 그 결과물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 2026년 이제 2월을 열어갑니다. 이 2월을 열어갈 때에 주님께서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2월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